알아가신 말씀의 제목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와 스티븐 잡스, 이 두 사람은 1955년생으로 동갑내기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을 중퇴한 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하는 회사를,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은퇴한 후에 벌어들인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엄청난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 사회를 향한 기부 활동의 흔적이 많지 없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7년 모교인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헌신과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연설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속도를 촉구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부자라서 많은 기부와 뜻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눠줄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같이 물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 나 혼자 쓰기도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요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과 움켜쥐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재산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부자라서 나눔이 많을까? 아닙니다. 많이 버는 만큼 나눠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물리치는 만큼 나눠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가져도 탐욕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며 형과의 재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지적함으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의존하게 될 때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를 지적하심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탐심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탐심이라고 하는 게 개입이 되면 그 관계는 금이 가게 마련입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행복은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탐심, 즉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은 분에 넘치는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모든 탐심이라는 구절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모든 탐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생명의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자신을 위해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고 40대에 철도회사와 기업을 병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정유 능력의 무려 90% 이상을 지배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상대방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였어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쁨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53살에 세계 제일가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록펠러가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크래커 한 조각, 비스켓 한 조각, 우유 한 모금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육중했던 그의 몸은 체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폐인처럼 말라갔습니다. 의사가 1년도 못 살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죽을 때 한 푼의 돈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남은 재산을 기증하며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품을 개발하여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보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54세에 1년밖에 못 살고 죽을 것이라는 그가 무려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소유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유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소유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의 소유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영혼은 가난했습니다. 소유와 생명은 여러분 별개입니다. 부자는 물질을 자기 소유로 여겼습니다. 생명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생명을 불러가시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평안의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진주라고 하는 The Fall이라고 하는 진주라고 하는 책은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키노와 주안나라고 하는 두 부부는 가난했지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착한 인디언 부부였습니다. 아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이가 전갈에 물리며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얻고 병원 문을 두드렸지만 가난한 소년을 받아주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을 안고 돌아온 부부는 민간요법으로 이 아들을 응급처치하고 진주잡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필코 진주를 캐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살리게 도와주소서. 간곡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갈매기 알만한 아주 큼지막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키노 부부가 진주를 캤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이 치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 기쁨도 잠시
짐주를 탐내는 괴한의 침입을 받고 격투 끝에 괴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다니요. 결국 그들은 그곳을 떠나기로 했으나 짐주를 탐내는 이들이 끝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격투가 벌어지고 키노는 총기 5발로 그만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캐낸 진주 때문에 오히려 아들을 죽이다니 초라한 오막살이로 돌아온 부부는 넋을 놓고 손바닥에 진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깔려 있을 때 키노는 바다로 나아가 그 진주를 던져버렸습니다. 진주는 물결 속으로 순식간에 그냥 물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질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따르는 거짓된 평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완전한 평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에 평안히 쉬고 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적인 향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부자는 오로지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내가 또는 나의 또는 내 것 또는 나를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는 소유에 집착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웃이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시극히 이기적인 자가 바로 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풍성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고 평안마저 자신의 소유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장래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아동 문학가 노베치라고 하는 사람은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고 하는 시를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자기 집들에 있는 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데 둥지의 위치가 너무 낮지 않을까? 이 둥지가 너무 지상에서 좀 낮은 곳에 새 집을 짓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둥지가 혹시라도 고양이의 습격을 받을 만큼 낮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에게 충고할 방법도 없고 거의 완성된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얼마 후 둥지에 알이 생기고 또 이 알이 부화되어서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미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여서 새끼들을 먹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노베치는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감했던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 둥지를 비운 사이에 그만 고양이가 새끼들을 습격하여 이 새끼 새들을 물고 간 것입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새끼를 찾을 길이 없어서 오랫동안 둥지에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노베치가 안타까운 마음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둥지를 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둥지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낮은 데 둥지를 두고 있다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은 낮은 데 둥지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을 찾으시는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 동안 향락을 누리는 그 장래를 계획했습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평생 동안 마음껏 누리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물질을 쌓아둔다고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소망에 대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구제하거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전혀 쌓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지 못했기에 소망이 없는 공허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래를 위한 소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도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은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라고 하는 환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 물질을 구하고 주어진 물질의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 80세가 넘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찾아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생 성직을 잘 감당하셨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잠시 천장을 바라보던 윌리엄 부스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전체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좋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소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소유하도록 내어 맡길 것뿐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의 대답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내려옴을 알아야 됩니다. 장래의 소망을 준비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요자가 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삶의 승리자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 맺는 축복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내려옴을 먼저 알며 장래의 소망을 준비할 것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부요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